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1부에서 5부까지 대성찬을 진행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제 한 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14장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요한이 책망했죠. 그래서 투옥되었는데 그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었고, 결국 춤값으로 이 요한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알려드리게 되죠. 그러면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빈들로 물러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로 가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먼저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가올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들을 죽이는 곳이고 다음에는 내가 메시아로서 죽임을 당할 차례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메시아의 사명,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그 본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신 줄 알게 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죠. 그날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열광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돌려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게 또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오늘 14장에서 읽으려는 말씀이 그겁니다.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따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환호하니까 그거는 메시아의 사명을 흐트러뜨리기 딱 좋은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다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당신께서는 열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박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메시아로 저들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빈들에서 혹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초심을 지켜나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다 초심이 흔들려요. 결혼 생활에, 가정 생활의 여러 영역뿐만 아니라 또 직장 생활에, 일터의 모든 영역에서 처음 가졌던 마음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건 사역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들이 저에게 과중한 업무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는 마음을 지키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온 적이 있어요. 자신이 과중한 업무에 이제 쫓기면서 어떤 때는 초심이 흔들리면 사람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또 너무 조급해지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후회할 때가 많죠. 그렇게 감정의 파국을 경험하지 않고 모든 일을 침착하게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결국 빈들에 가라, 산에 가라 하는 말을 해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본질적 사명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게 되고 다시 원점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는 초심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이 있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아무리 빡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깊은 기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이 쫓기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의 본래 사명을 망각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빈들, 저희들도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움는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사 저희의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나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5장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대로 신랑감을 골라서 살 수 있는 특별한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한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구경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한 사이인 처녀 2명이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자, 1층부터 잘 살펴보자. 1층에 갔더니 직업이 있고 가정적인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거 아니야? 직업 있지, 가정적이지,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2층도 가보자. 2층에 갔더니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데다가 가정적이기도 한 데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더 흥분이 됐어요. 야, 2층에 오길 잘했어. 3층은 어떨까? 설레는 마음으로 3층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돈 잘 벌고 가정적이고 거기다 잘생긴 데다가 집안까지 훌륭한 사람이 3층에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4층까지 올라가 보자. 4층까지 올라갔더니 돈도 잘 벌고요. 아주 가정적이고 잘생긴 데다가 거기다가 집안도 훌륭하고 또 거기 더해서 굉장히 로맨틱하기까지 한 멋진 남자들이 4층에 쭉 있는 겁니다. 이야, 4층에 오길 잘했다. 그러면서 한 처녀가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5층에 가보자고. 5층에 가면 최고의 남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5층에 올라갔더니 5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문이 하나 있었는데 5층은 비었음. 만족을 모르는 그대는 옆 계단을 통해 속히 내려가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뭘 말해줍니까? 사람은 욕심이 너무 커서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고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는 오히려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와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명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현대에 맞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이고 부모님이 칠순이 되셨는데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으스대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외여행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굉장히 들떠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돈도 없는데 괜히 부모님만 흥분시켜드렸구나.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 해외여행 꼭 모시려고 했는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될 일이 급하게 생겨서요. 제가 그 여행 비용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으로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잘했다. 그냥 이렇게 하시겠죠. 씁쓸하지만은. 근데 이 아들은 그 다음에 교회로 찾아가서 타락한 목회자와 은밀한 거래를 했던 것을 끝내는 겁니다.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하면 그걸 갖다 바치면 나중에 90%는 돌려주기로 한 거거든요. 10%는 그 타락한 성직자가 가지고 90%는 그 아들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아들은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색은 내고 사실은 90%는 자기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5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이런 행태에 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이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섬기는 위선적인 행태가 저희 안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 많이 보았어요. 충성하는 분 많이 보았어요. 또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 힘들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기는 거, 그거는 참 보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교회 안의 갈등을 더 많이 조장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옛날에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실 때 경험한 일을 자주 말씀하셔서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 든 게 있었대요. 이걸 꼭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당회다 얘기해서 장로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대요. 장로님 여차저차 하니까 장로님께서 당회에 들어가셔서 저를 대신해서 한마디 잘 해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잘 알지 않느냐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까지 많이 하면 그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거절당했지만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헌신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물질도 많이 드리는 분인 걸 성도들이 다 아시는데 그런 분이 발언도 많이 하면 이건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 장로님의 지혜와 깊은 마음에 감격했다고 이 얘기를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이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섬기는 어떤 전형이 아니겠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가 과거 이기적인 죄의 삶에 대하여는 아니요 라고 하며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순종을 원하시는 부름에 예, 그렇지만 이라며 망설인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내세우며 되도록 편한 쪽으로 제자도를 타협하려고 한다.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의 부름에 언제 예라 하고 아니요라고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인 셈이다.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하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어떠한 의미에서도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개념은 없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신다.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은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절대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에는 쉽게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말씀에는 순종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완전히 부인해야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나를 부인한다. 이 모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서 아직도 저희 욕망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순종하고 대부분은 저희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를 부인하고 먼저 가시는 주님의 뒤를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17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읽는 날인데 그중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근데 한 여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700명쯤 되는 거 아시죠? 아직도 젊으신데
이 7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섬기려면 참 힘드시고 자존심 상하실 때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오셨어요? 이렇게 걱정스럽다는 투로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거침없이 대답을 했다고 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니고 한 명만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가 당황한 듯이 한 사람만 섬긴다고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요. 저는 한 명만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 한 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뭐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지요. 저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정말 현명하죠. 그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거기 엘리야도 모세도 나타났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인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오직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과 신앙의 초점을 한 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건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 시공업체들이 견적서를 내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견적서를 낸 회사 중에 한 군데는 사장님이 진실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배당을 짓는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 되는 이가 전화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우리가 서류를 살펴봤는데 장로님네 회사 서류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토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로님 회사에 예배당 건축 공사를 맡겨드릴 테니까 제가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 나중에 저를 좀 봐서 챙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은밀한 뒷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 회사는 그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옳은 걸 따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르는 거죠. 삶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에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을 어지럽히고 현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높이고 찬송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모토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가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린 입장에서 사송 영락교회를 양산 지역에 짓게 되었는데 오늘이 그 착공하는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예배당이 잘 지어져서 15,000세대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8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9절과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과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함께 드릴 분이 곁에 계신가요? 아니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영적으로 고독하신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분들이 많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도 없다면 이제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줄 소중한 이들이 우리 곁에 머물도록 하려면 그분들을 내쫓으면 안 돼요. 그분들을 쌀쌀맞게 대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우리 곁에 늘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좀 난처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으면 다행인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한두 명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이야기해라. 교회 이름으로 권하는데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상종하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범죄하고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충고하고 안 들으면 한두 명 데리고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우리를 떠날 것이고 나중에 내가 딱한 형편이 됐을 때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사람 찾아도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다음에는 또 참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거 뭐냐 하면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용서하는데 그거를 70번씩 해라.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건데 이거는 딱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앞에는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권면하고 또 한두 명을 데려가서 권면하고 나중에 교회에다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라.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 주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걸 쭉 이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포괄적이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나도 죄인이에요. 형제님도 잘못했는데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형제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데 형제님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가 됩시다. 이렇게 포용력 있게 받아줄 때 그 사람이 나의 기도 동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참 마음 아프게 나는 완벽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도 또 저희를 애워싸고 있는 다른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피차간에 책망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꾸짖지만 말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가 많아서 외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절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요.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하늘같이 생각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모셨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80대 후반 또 90대 이렇게 되셨어요. 가끔씩 제가 만나 뵙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저에게 먹을 것도 사주시고 또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뀌게 된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노쇠하셨고, 그때는 미숙하기 짝이 없었던 제가 이제는 한창 활동하는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저도 이제는 나이가 제법 많이 먹어가는데 가끔씩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의 교회에 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아주 활발한 젊은 목회자가 돼서 담임 목회도 잘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야,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감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젊었던 사람이 늙어가고 또 미숙했던 사람이 다시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미숙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스승을 앞질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월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적인 차원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그가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겐 어떻게 나중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마 흐뭇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비록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따랐으니 큰 상급이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에 들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 때문에 또 우쭐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한마디의 의미는 뭘까요? 비록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먼저 따랐지만은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언제 뒤로 쳐져서 나중될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경고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월과 함께
미숙했던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앞서가고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가 교만해진 나머지 뒤로 처져서 나중된다면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혹시 내가 나중으로 뒤처지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지금까지 살지만 저보다 훌륭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아주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은 일반 성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목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영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나중된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결코 나중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영적으로 앞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칫 저희들이 교만한 나머지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으로 뒤처지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나중된 자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중에서 우리가 요절로 많이 암기하는 28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틴 루터와 동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던 스위스 쥐리히의 종교개혁자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산에 갔다가 염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주 좁은 길목에서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마주보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2마리의 염소가 서로 비켜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건가 가만히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올라가려는 염소가 갑자기 드러눕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려가려는 염소가 누워있는 염소를 밟고 내려갔고 누워있던 염소는 잠시 후에 일어나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쯔빙글리는 누워있으면 다시 말하면 다른 염소를 위해서 섬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엎드림이 오히려 올라가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동물들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보인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쯔빙글리는 그것을 통해서 엎드리는 사람, 그가 사실은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낮은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이 결국은 올라간다고 하는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낮아짐은 내려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낮아지면, 우리를 낮추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낮아지면 높은 곳으로, 명예로운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낮춤으로써 높아지신 분의 모델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 하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시처럼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목숨을 주심으로써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인물들은 다 낮아져서 섬기기를 즐겨했던 분들이십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직접 차를 타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석학이요, 또 강연자요, 하버드 대학의 명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의 수발을 들며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리를 숙여서 휴지를 줍는 사람은 휴지를 줍는 게 아니라 겸손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금을 줍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존귀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섬김의 삶을 연습하고 또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한 저희들을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고개를 들고 높은 데로 올라가길 좋아하는 저희들을 낮추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춘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귀하게 올려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영적으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